그 도움을 모두가 다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함의 모습을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시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함의 모습을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이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뭐를 보아도 뭘 들어도 이미 나라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조차도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허물으시고 그분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고 주셨던 겁니다. 그러한 이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4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가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존재의 그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자들,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가야 되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서 너 거룩한 자 됐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10중 8구 아유 제가 뭐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내 입장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주게 될 거다. 이루게 하고 계시는 것이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나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태,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모습으로 해주고 계시는 그 일을 나에게 묻는다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나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의로 어떠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라는 그 예수가 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의 덩어리. 이 덩어리가 뭐다? 이게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면 그 믿음이 내게 온 것이 되어지므로 나는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나에게 넣어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되어진 그 상태, 이걸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불변인 거예요. 어떤 풍랑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뺏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겁니다. 안 뺏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한 집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그것에 시인되어진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6장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아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의인 거예요. 그 의로 그들이 구원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신 그 말씀이 있지요. 이 세족식을 행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찌 감히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몸들 바를 모르는 거지요. 감히 스승이, 아니 부모가 어릴 때는 뭐 얼마든지 씻겨도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그 부모가 내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찌 부모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부모님 발을 씻겨 드려야지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도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 예수의 그 행하실 그 일을 만류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뿐만이 아니라 그냥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미 너희는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인하고 또한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내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의 모습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평범할 때 정말 내게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일들만 연속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는 야, 내가 이만큼 변했네? 야, 내 마음이 이렇게 남들을 향해서 좋은 반응을 줄 수 있는 내 모습이네? 의 모습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같이 다 없어져 봐요. 이뤄져 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입에서 거친 소리도 나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은 그 험악한 그 사막의 땅처럼 갈라진 내 모습에 내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성경 문자의 모습이 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자가 된 것처럼 성화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모습이 그냥 하수구에 빠진 내 모습으로 변하는 나의 모습이 둘을 견뎌본다면 뭘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랬었단 말이야? 내 모습이 이런 것이었어. 내 모습이 악해져 갈 때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뀔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그 악함에 그 악함으로 치닫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신앙? 언제 있었느냐가 싶은 모습으로 오히려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갔던 그 신앙이 나를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을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들은 도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내가 시인되었다면 정말 내 상태에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전제하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정말 어떠한 모습이면 반대적인 모습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자신의 의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40년, 50년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보여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시느냐, 앞에 5장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의로는, 너희들의 행함으로는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의를 내세우려 하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 이것이 율법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증거라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답게 보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고 더욱더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이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지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그것은 아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어떤 삶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의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 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 의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그 의라는 거지요. 근데 의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그것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어떠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뭐겠습니까? 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므로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 이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의인데 그 의를 어떠한 방향에 설정이 되어졌느냐는 거죠. 내가 그곳에 어떤 감화를 받아 내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와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요. 그만큼 참으로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행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면 내 주머니 열어서 얼마 주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 맞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히 사랑이잖아.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것이 너의 의다, 이걸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퀘션 마크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100만 원이 너무나 필요했었고 그 100만 원을 줬더니 그 사람이 그 100만 원에 대한 해결함을 받잖아요. 그 100만 원이 없어서 공부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100만 원이 생김으로 그 100만 원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1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그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얽혀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받은 그 사실을 가져 그 사실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참 저도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받아본 사람이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 그거였단 말이야? 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 있던 것이 무엇이었던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더냐는 겁니다. 그 구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구하고 있었을 때 그 100만 원이 내게 주어짐으로 내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상태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너희가 그 100만 원을 받은 그 모습처럼 내가 너에게 이걸 준 거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100만 원 얘기했죠. 그게 구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제를 한 겁니다.
그 구제 받은 사람은 구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그 모든에서 해결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거리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이게 나타나는 사실의 모습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 갇혀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알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거 받은 사람 알잖아요. 서로 아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의 모습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넌 왜 몰라? 왜 못 듣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못 알아듣고 있냐? 너희들 구제하면서 구제받은 사람과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이걸 모르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제 잘 알잖아요. 많이 해보셨고 그 해보신 모든 모습 속에서 하는 자와 받는 자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구제하고 계십니다. 주시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계시다면 그 구제를 내가 받게 되어졌을 때 아 이것이었어요? 이거예요? 탄성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쳐야 되는 거지요. 아 이거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그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주면 이 성경만 아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 그러면 이웃 사랑하라는 그것만 아는 거야. 그걸 알고 그걸 듣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가서 주머니를 여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거기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적용이지요. 적용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그러한 적용이 아니라 그 적용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말씀들의 내용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거기에 숨겨 있다. 중요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얘기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들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알았어? 너 지금 그거 알았어?
그래, 또 내가 너에게 그 또 다른 거 알려줄게. 계속 은밀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겉내 모습만을 알고 있는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계속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엉뚱한 비유를 비유풀이해서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은밀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구제 받아본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야,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해 주셨던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있었던 게 뭐였지? 그게 또다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세상 것이었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책이라고. 상속받을 수 없는 자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동일한 거니까. 우리 이것을 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우리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쉬운 거예요. 단순하고. 여기 뭐 이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함과 또한 기쁨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위에 함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